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58화 YQ체의 와기영을 시작합니다. 자, 이제 와기영의 본격적인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화는 테이크 쉘터인데요. 일단 저희가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영화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테이크 쉘터라는 영화는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사는 건설 기술자인 커티스가 어느 날부터 꿈속에서 사람들을 미치게 하는 노란비의 엄청난 폭풍과 미어오는 환상을 주기적으로 보고, 이 때문에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 뒷마당에 방공호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게 만들면서, 이걸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자기 자신,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주위 이웃들과 갈등하는 걸 다룬 이야기인데요. 왓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잘 정확한 뜻을 몰라서 무식한 소리 하는 걸 수도 있긴 한데, 방공호는 전쟁 때 이 공습을 피하는 그 공간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어쨌든 비가 내리고 재난이 불고 그거랑은 상관없잖아요, 사실. 아, 외국도 방공호 그렇게 방공호라고 하던데. 아, 그냥 특히 토네이도가 많은 지역에서는 피할 수 있게 지하에 파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거 방공호로 많이 쓰더라고요. 저는 방공호라는 말 딱 들으면 약간 그런 폭탄 피하고 이런 느낌이 강해서 아마 그 폭탄 피하는 용도가 제일 클 것 같고요. 그런 방공호들의 기본적으로 그 공기 순환 장치라든지 공기청정기라든지 아니면은 자가 발전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설치돼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밀폐가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유사시에는 재난이나 그런 상황에서는 거기서 피난처로 이용할 수 있죠. 저 외국 뉴스에서 봤는데 진짜 어떤 부자는 땅 깊숙이 파가지고 운동시설하고 다 만들어놨어요. 그 영화에서처럼 그 어두컴컴한 그게 아니고 진짜 조명 다 넣어가지고 되게 밝게 해놓고. 네. 혹시 예능 대탈출 보셨나요? 아니요, 못 봤어요. 저도 거의 못 봤습니다. 저 그런 유료의 그 예능을 좋아해가지고 대탈출 봤는데 그때마다 컨셉이 있어요. 어떤 스토리를 만들고 그 중에 하나가 방공호를 탈출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갑자기 그런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하고, 근데 거기 안에 시설이 이렇게 놀 수 있는 게임 시설도 있고 그런 식물 있고 동물 키우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동물은 왜 키워요? 먹으려고 닭이랑 이런 거. 달걀이랑 이런 거 먹으려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본인의 그 망상 때문에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아무튼 그런 게 영화예요? 아니요. 예능이에요, 예능. 그냥 에피소드에 스토리, 그 사람들이 탈출을 해야 되는데 스토리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탈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었어요. 그걸 보면서. 근데 그거 노란비가 오일이었잖아요. 오일, 기름. 그래요? 기름이었어요, 그거.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 보면서 저걸 받아가지고 팔 생각을 해야지, 정유해가지고. 전 그 생각이 어떻게 알았어요? 저 후기 찾아봤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런 언질이 없었나? 단서가 없었는데? 근데 만져보잖아요. 만져봤을 때 미꾸덩 아니 그게 하나님의 오줌일 수도 있어요. 신의 오줌. 진짜 성스럽다. 와, 홀리 쉣이네요, 진짜. 홀리 피.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노란 비가 내리고 폭풍이 치는 거를 보고 하고 그냥 끝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거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진짜 공포감을 조성하고 진짜 멸망을 조성하려면은 빨간색으로 했어야 된다. 빨간 피 이렇게. 너무 극단적이지 않았을까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도 재밌게 보셨나 보네요. 네. 이 영화를 보시고 두 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대충 YQ채님이 내용을 말해주신 후에 봤음에도 영화를 보는 내내 그냥 정신분열증이라 생각하면서 봤어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꿈에서 나왔던 장면들이 시작되는 걸 보고 진짜 예언 같은 것이구나 생각하고 끝났어요. 진짜? 네. 꿈이 이루어진 게 있었나요? 그쵸. 그러니까 노란 비 내리고 네. 그게 꿈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그랬나?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감독이 진짜 연출을 잘했다고 생각한 게 이게 초반에는 영화하고 현실을 이렇게 줬거든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영화인 현실인지 꿈인지. 왜냐면 이렇게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나고 주인공이 확 깨면서 일어나는 그래서 꿈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후반부 지나가면서 그 깨는 장면이 안 나와가지고 저는 이게 얘가 꿈꾸는 거와 현실인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헷갈렸거든요. 근데 저는 우선은 영화 보고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안에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사랑이 엄청나구나 생각을 했던 게 저는 만약에 남편이 그 지경이잖아요. 그럼 저는 병원에 넣을 것 같아요. 강제로. 강제로 넣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그 영화 보면은 그 맨 후반부에 정신병원 넣으려고 근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바깥 공기 좀 쐬주려고 맞아 해변 별장 갔는데 시작된 거죠. 네. 근데 그것도 결말 가지고 의견이 분분해요. 현실이다 꿈이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두 분은 현실이라고 생각하세요? 전 현실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 와이프의 그 딸의 반응이 너무 찐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그 결말이 4개래요. 결말, 그러니까 해석할 수 있는 게 열린 결말이잖아요. 네. 결말이 그렇죠. 4가지라고 하던데. 그래요? 그러니까 와이프의 꿈일 수도 있고, 남편의 꿈일 수도 있고, 현실일 수도 있고, 하나는 뭐였지? 딸의 꿈? 딸의 꿈일까? 아내의 꿈이라고 하기에는 아내가 꿈꾸는 거가 한 번도 영화에 들어온 적은 없었잖아요. 그건 그치. 그럼 남편의 꿈인가?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신분열증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사회가 통용하는 일반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회 부적응자라고 생각하고 그쵸. 때로는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지만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참 답답하겠구나. 왜냐면 이 주인공은 계속 답답한 거잖아요. 어디다 솔직하게 말하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행동만 하고.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 자폐성 장애인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 입장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근데 슬픈 건 아이들 개인의 세상을 다 인정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 아이가 사회에서 나갔을 때 이 부분이 허용되고 통용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고민하면서 이걸 허용할 건지 아니면 바로 잡아줄 건지 고민을 하면서 지내거든요. 저는. 아무튼 저는 저희 아이들에 대한 이해도는 높은 편인데 사회에서 만나는 소위 말하는 성인들의 다른 행동들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영화를 통해서 조금 더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신선한 접근이네요. 네. 그리고 제가 어제 그 마라톤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조승우 나오는 거? 네네네. 진짜? 그게 벌써 한 17년 전 영화인데 18년 옛날 영화이지. 18년 전 영화인데 그래서 그걸 보는데 아무래도 18년 전에 그 자폐성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자폐성 장애인이 학교를 다니는 그 상황 이런 게 지금 저에게 너무 생소한 거예요. 너무 답답했어요. 그걸 다 못 봤어요. 한 절반 보다 껐어요. 화가 나서 끄셨나요? 이게 저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어떤 면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뭐 장애에 대한 인식이 그 전에는 아예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긴 한데 네 장애를 뭐 극복하는 거 거기는 어쨌든 장애를 극복해내는 장면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 같길래 요즘 트렌드는 아닌데 싶더라고요. 아무래도 극적인 그런 거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닐까. 아무튼 그래서 좀 심심할 때 나머지 절반 보려고요. 근데 굳이 안 봐도 되는 영화 같은데 저는. 그래요? 네. 아니 한번 본 김에 끝까지 보려고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억지로라도 그런 거 끝이 보는 게 낫죠. 근데 저는 오늘 이거 테이크 쉘터 보면서 느낀 게 영화가 되게 느리잖아요. 네. 좀 지루하죠. 그러니까 숨이 되게 느리게 가요. 저는 제발 빨리 태풍 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느낀 게 이게 우린 되게 빨리빨리 모든 게 지금 되게 전개가 빨리 되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심리를 되게 세세하게 파악한 영화를 이제 내가 못 견뎌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두 분은 속도감 상관없이 잘 보세요? 저도 사실 당연히 전개 빠르고 극적인 걸 더 좋아하는 편인데 아까도 그 미고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내랑 맞지 않는 영화나 그런 컨텐츠라도 제가 울며 겨자 먹기로 다 보는 이유가 이것도 컨텐츠를 보는 안목도 이게
네. 근육처럼 네. 키워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느려도 스킵 안 하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그렇죠. 이런 톤들의 네. 심리 묘사에 그 중시한 영화들은 대부분 다 톤들이 이렇게 느린데 어제도 저 두 번째 보는데 와이프도 두 번이나 봤어요? 저 그래도 이거 해야 되니까 호스트니까. 대본 그래. 적어야 되니까 멋있네. 한 번 더 봐야죠. 근데 와이프도 이거 왜 보냐고 너 혼자 보라고 해서 저 혼자 다 맞춰봤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우린 너무 속도에 길들여져 있어요. 맞아. 속도에 길들여졌어. 아 마지막으로 저는 이 영화를 보고서 제가 왓챠피다 평에도 썼는데 건조하고 우울한 현대판 노아의 이야기 같다는 생각을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도 노아. 예 노아 이야기. 성경에는 노아가 하나님의 말에 잘 들어서 그분이 대홍수를 세상을 쓸어버릴 것을 알려주시고 대비를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거는 사후에 그 후손들이 성경을 적을 때 평가를 한 거고 그 당시에 노아의 가족들과 이웃들은 그가 대홍수가 오니까 방주 준비해야 된다고 했을 때 커티스 보듯이 미친놈처럼 봤을 게 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맞아. 그래서 이 영화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빼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노아 지금 커티스를 잘 다뤘다고 봅니다. 그 뭐 이 다른 얘기긴 한데 저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네. 그 사실 창세기에 있는 그 사건들을 보면은 네. 아 뭐 연대순대로 쭉 이렇게 나와 있진 않다고 보지만 그 사람들이 연구를 했을 때 아 이거는 대략 뭐 이쯤 몇 년 뭐 서기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거 같다 막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 노아의 일은 언제 일어났는지 추측을 아예 못 한대요. 아 진짜요? 네네. 왜요? 그러니까 아예 그거에 대한 뭐 자료도 안 남아 있고, 그러니까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이 노아는 결국에는 뭐 어떻게 몇 년도에 우리가 진짜 있었던 홍수 사건이 있었던 거로 추측이 된다, 뭐 이렇게 또 안 나온대요. 홍수 때문에 다 증거들이 사라져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노아 그 방주 발견되지 않았어요? 산 위에서? 그거 아니야? 그거 짜가잖아요. 아 진짜? 저 그거 진짜인 줄 알았는데. 몰랐어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내가 만약 커티스여서 계속 세상이 멸망해가고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는 악몽들을 꾼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우선 기다릴 것 같아요. 기다리다가 이런 네. 상황이 진짜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머릿속을 생각을 해두는 거예요.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이 계속 돌리는 거죠. 네. 그러다가 악몽에서 나타났던 것 중 한 가지가 척 시작을 한다. 그럼 그때부터 다른 것들을 대비하고 준비할 것 같아요. 그전에는 가만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꿈이 현실이 됐던 게 뭐 있었죠? 비 말고? 비 말고 딴 거 그걸 막 없었어요? 폭풍 오려고 했잖아요. 그거는 기상적이고 근데 그게 기상기후고. 제가 두 번째 봤을 때 네. 보니까 그냥 폭풍만 봤잖아요. 보면은 마지막 결말 장면을 보면 이거 스포입니다. 그 쓰나미 올 때 그 바닷물이 쫙 뒤로 가잖아요. 네. 거기 보면 그 바닷물이 다 땡기는 거잖아. 땡겨지고 태풍이. 이게 파도가 이렇게 오는 게 보여요. 맞아. 네. 저는 그 처음 볼 때는 인식을 못했는데 두 번째 보니까 네. 쓰나미까지 같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그거는 지금 저는 꿈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네. 답변 다 하신 거예요, 미곤이? 네네네. 저는 이걸 왜 여쭤봤냐면은 저는 병원에 자진 입원할 거고요. 왜냐면 제가 개꿈을 진짜 많이 꾸기 때문에 꿈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 근데 이게 탈무드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장교가 라삐한테 물어봐요. 내가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어떤 꿈을 꿀 것 같냐. 그러니까 장군님은 이기는 꿈을 겁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그러냐 이제 이러고서는 딱 꿈을 이제 다음날 다시 라삐한테 이제 장교가 와가지고 너 내가 그 꿈 꿀 줄 어떻게 알았어? 이러니까 그거는 장군님이 제 얘기를 듣고서 난 자기 암시를 해서 그게 꿈으로 나온 겁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꿈은 진짜 암시나 마찬가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네. 요셉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건 특수 인간이잖아요. 저는 인간. 저는 일반 인간이고 그쪽은 특수 인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꿈은 그 정도 꿈꾸고 악몽 꾸고 막 이럴 정도면은 저는 바로 병원 가요. 네. 현실적이시네요. 네네. 근데 사실 우리가 정신병원에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전 가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일반적으로 내가 나 너무 힘들겠다. 힘드니까 바로 정신병 가야지. 이게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쉽지 않다고 그렇죠. 하긴 하더라고요. 많은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데 이게 어쨌든 꿈 때문에 가기에는 쉽지 않지 않을까. 현실 세계에 뭔가 내가 힘들고 하면은 가겠지만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제 몸을 끔찍히 아끼기 때문에 이상이 생기면 바로 갑니다. 네, 근데 뭐 그러겠습니다. 제가 그 정신과에 가더라도 의사도 그냥 뭐 엄한 사람 정신병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도 나름의 그 진단을 하고 판단을 한 다음에 보내야 될 텐데. 약 주겠죠 뭐. 그치. 그 약 먹고 잘 잤잖아요. 네. 저도요. 저 예전에 간 적이 있었는데 약이 엄청 독하더라고요. 맞아, 진짜 독해요. 거의 하루에 한 20시간 자는 것 같았어요. 진짜? 안아주고 싶다. 거의 수면제네요. 그러니까. 네. 진정제가 그치, 맞아.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그런 악몽을 꾼다 하면은 3-4번까지는 무시하고 그 다음에는 정신과 가보고 그래도 계속 꾼다면 꾸다가 만약 또 현실에서 그런 징후들이 나온다. 내가 꿈꿨던 것들이.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게 진짜 하나님의 계시가 맞구나 하고 저도 어떤 대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판단하기 전에 목사님하고 상담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도 뭐 이런 걸 경험을 해본 적 없으니까. 그렇죠. 목사님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가? 근데 이게 하나님 계신지 어떻게 알아? 그니까. 그냥 그렇게 믿는 거죠 뭐. 네. 그러다가 근데 하나님 계신 줄 알고 하다가 갑자기 막 하늘이 맑아져. 폭풍이 없어. 그럼 어떡해요? 그 영화에서 실제로 그렇잖아요. 깽판 무슨 사람들 밥 먹는 그런 클럽 같은 데 깽판 친 다음에 갔는데 토네이도 와서 아싸 이제 진짜 내 말대로 된다 했는데 저도 그래서 안심했는데 오는구나 이러고 다시 날이 평온해졌는데 네, 그래서 슬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인정한 거잖아요. 내가 미쳤구나. 그치. 마지막 질문입니다. 스피디하게 전개되네요. 영화와 다르게. 커티스 내가 만약 잘 살았다면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을까? 그러니까 뭐 잘 살았으면 눈치 안 보고 할 거 다 했을 것 같아요. 그쵸? 뭐 아이의 청각기관 수술도 하고, 맞아. 방공호도 제대로 파고, 원래 있던 거 안 하고, 돈이 없는데 저런 행동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하지. 부유한 집이었으면 특이한 취미 정도로 취미 하나보다 생각하고 두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도 매고님의 답변이 같아요. 갈등 없이 사실 주인공의 집이 빠듯하잖아요. 그렇죠. 와이프가 이제 가내수공업 해가지고 벼룩시장 대다 팔고 그 다음에 형이 와가지고 뭐 카드도 긁었냐 너 카드 긁고 파산한다 이런 얘기하고 이런 거 보니까 집안 환경이 녹록지 않구나 했는데 결정적으로 직원 물론 이 애가 쓰레기짓 해가지고 잘리긴 했지만 그 일에 발단이 된 이제 회사 장비 몰래 썼다가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집이 완전 부자였다. 그럼 그 장비를 사가지고 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아예 없지 않았을까. 미국 영화 똑같아요. 저는 답변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슬퍼지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돈이 문제. 아니 이게 질문이 딱 각자 의견이 달라야 재밌는데 저도 의견이 똑같아가지고 재미없네요. 아니야 이거는 근데 너무 자명한 사실 같아요. 돈이 많았으면 최고의 그걸 심리 상담가를 찾아갔으려나? 그죠. 원래 처음에는 무료 그 상담만 받았잖아요. 맞아요. 아니면은 그걸 하는 거예요. 그 뭐지? 사이비 종교. 왜 웃어요? 방주교 만들어가지고. 방주교 만들어가지고 거대한 태풍이 옵니다. 방주교. 여러분 저를 믿으십시오. 뭐 이렇게. 왜 어때? 돈 많으니까 그 성전도 빨리 짓고 할 텐데. 근데 이거를 어쨌든 사람들이 혹해야 들어오잖아요. 네. 혹할까요? 왜 출석할 때마다 제가 100불씩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냥 사람 모객하는 거잖아요. 원래 브레인 워싱이라고 하죠. 진짜 쉽대요 생각보다. 아 그래요? 세네. 쉽대요. 네. 저는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하고 싶은데요. 네. 이번 영화도 그렇고 뭐 성경에 나온 사건들 중에 노아 방주 사건이나 아브라함이 자기 터를 떠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시절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네, 잠깐만요. 그만 먹으래요. 잠깐. 아니. 그리고
이삭을 바치거나 네. 등등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행동들을 하는데 그쵸. 우리 상황으로 보면 계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신지 아니면 내 욕심을 하나님 이름을 빌려서 하고 싶은 건지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전 구분 못한다고 봅니다. 구분 못한다고 봐요. 진짜. 그 구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근데 왜 목사님들 봐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러셨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 입으로 뭔가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성도들은 그걸 따르잖아요. 네. 저는 항상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까 아니면 자기의 그 사고에서 나온 얘기일까라는 의심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저도 이렇게 하나님이 제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전번 회차에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님이 진짜 또렷한 음성으로 말씀을 주셨거나 아니면 뭐 불타는 가지 막 이런 걸로 막 그런 형태로 나타나셨거나 해가지고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 본 사람들은 성경에 특별한 사람들만 봤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못 그러니까 보고. 난 일반 인간이니까 구분 못하는 거죠. 일반 인간. 일반 인간이니까 구분 못하는 거라 저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신지 내 의지인지 모를 땐 그냥 우선 하고 볼 것 같아요. 사람 죽이는 거 빼고. 하나님이 사람 죽이라고 시키시나? 제물로 바치라고 시키시려나? 구약 보면은 네. 뭐 가나안 정복할 때 네. 정복이란 게 다 거긴 원래 살고 있는 원주민을 다 죽이고. 그렇죠. 헉! 그렇구나. 친구는 죽이라고 안 하셨으니까.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지금 미호님 되게 떨떠름의 표정이야. 아니에요. YQC님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손해 감수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빌린 거라면 최대한 손해를 안 보는 행동을 할 거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손해를 얼마를 보든 상관없이 그 행동을 할 거라고 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그 예들이 많잖아요.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득이 됐지만 그 사람들이 있던 당시에 봤을 때는 굉장히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불확실한 행동들이었잖아요. 뭐 지금 신학 쪽에서는 뭐 제자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 뭐 부자 청년한테도 물어봤을 때 너 모든 재산 다 버리고 나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한 것도 그렇고 뭐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 손해 감수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게시 받았는데 YQ제님 재산 저한테 반출하고 그러면은 천국 가서 네. 진짜 만배의 복을 얻는다고. 지갑에 지금 얼마 있어요? 그거 절반 주세요. 지갑을 제가 지갑을 하면 안 되죠. 재산이요 재산. 그거에 커피 쿠폰 8장인데 4장 드릴게요. 아, 오 마이 갓. 됐습니다. 와, 4잔 먹을 수 됐어요. 있겠네요. 왜냐면 네. 이게 항상 고민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 교회에서 나눔하다 보면은 심심치 않게 들리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난 이런 결정을 했고 이렇게 나아간다. 맞아. 라고 하는데 그래도 뭐 우리 그냥 교회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겠습니까? 아직 좀 젊으니까 네.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뭐 결단해서 헌신하고 뭐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쓰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지난 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셔가지고 뭐 우리 교회에 뭐 건물을 짓기로 했습니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건축한 거 걷고 막 이런 일이 수두룩 빽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과연 진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신 건지 네. 아니면은 그냥 자기가 이 교회를 마케팅하려고 이런 건물이 있으면은 또 이제 젊은 다음 세대를 위한 뭐 건물을 세우고 그리고 뭐 이렇게 원래 어른들은 그 건물을 다 써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런 본인의 뭐 경영을 하기 위한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그분들만 비난할 게 아니라 나도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지금 딱 이것만 봐도 우리 기상청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마르타님 방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면 그냥 하는 사람. 그리고 그 YQ채님은 손해를 보고 그치. 지금 오잖아요. 네. 매주 손해 보고 오셨. 한 달에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거? 그런 거 해요. 아니 와서 돈은 왕창 쓰고 하잖아요, 항상. 돈을 국가 경제에 도움되고 있습니다. 맞아.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기상청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또 어느 정도는 저의 욕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상청을 저희가 쉬었다가 다시 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래도 기상청을 함으로써 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또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그래도 저 같은 경우 미신론을 보면서 또 네. 말씀을 좀 더 보기도 하고 네네. 찾아가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네. 기상청을 안 할 때는 또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려는 내 욕심인가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 이거를 그냥 그래 나도 돈 쓰고 사람들 후원 많이 해가지고 막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돈 쓰면서 하는 그래, 우리 거니까 계속 마이너스라고. 하니까 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내가 네.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을까? 왜냐 나에게 오는 기쁨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즐거움이 없는 게 저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한 적 없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네, 그렇게 네. 따지자면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활이 늘 고민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보고 네.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들이나 내가 하는 생각들에 대해서 저는 끊임없이 의심하는 게 제 신앙생활이거든요. 네. 이게 맞나? 그래야지 저를 돌아보지 아니면 그냥 쭉 직진으로 가다가 자빠진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번 영화를 보면서 이게 그 와이큐체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의 방주 느낌 난다고 하니까 만약에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 갑자기 불안해. 네. 그럼 그냥 내가 그 불안감 때문에 네. 그냥 내 불안함을 뭐 좀 없애고자 이런 다른 사람들 아내한테 피해주고 그거 기도 부족인데. 기도 애한테 부족이네.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참 저는 되게 생각할수록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계시인지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 그게 되게 어렵다고 보거든요. 피곤하죠.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그쵸. 예, 예. 그러니까 저 지금 백수로 지내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계시를 주신지 아직 그런 건 없는데 일을 하는 게 회사를 다니는 게 하나님의 계신지 뭔지 이대로 지내는 게 하나님의 계신지 그런 것도 모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아 근데 진짜. 그게 단지 그 계시도 종류가 두 가지인가 있잖아요. 그렇게 일반 계시랑 이방 특별 계시. 예. 근데 이방 계시, 특별 계시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계시가 다 각자한테 주는 뭐 하나님 너 마르타 백수로 살아라 그런 게 특별 계시고 일반 계시 이런 말씀이 일반 계시 아닌가? 나 정확히 모르겠네. 말씀이 일단 일반 계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일반 아니에요? 계시 같은 경우는 이 기독교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 믿는 기독교라는 예. 거 말고 그냥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계시인 거죠. 신의 흔적 같은 거구나. 그렇죠. 근데 뭐 저는 그래서 이게 계신지 아닌지 헷갈릴 때는 그래도 그나마 제일 그거 찾을 수 있는 게 이 하나님의 뜻 찾을 수 있는 게 말씀. 말씀. 예. 성경. 그게 없으면은 그 신앙에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기본이 안 돼 있는 기본이 없는 거잖아요. 토대가. 그래서 고민될 때는 말씀을 읽는 게 제일 좋은데 굉장히 교과서적이네요. 아니 아름답습니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어떤 동생이 네. 그러니까 전전 교회 다니던 동생이 제가 그 전에 교회 다닐 때 뭐 이제 자기도 교회를 옮기고 싶은데 네. 한국내 교회 가고 싶다 가려고 한다. 네. 그래서 야 근데 이게 쉬운 교회를 옮긴다는 게 그냥 이렇게 충동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잘 생각해봐라. 왜요? 그 친구는 뿌리 깊었어요? 거기 공동체에서 뿌리 깊은 역할 하고 있었어요? 아니요 뿌리 깊지 않은 친구였는데 잎사귀처럼 펄렁펄렁 친구였어요? 근데 나름 뭐 네. 그래도 좀 그럼 옮기기 쉽지 않나? 아니 이게 본인도 옮기는 거에 별로 거부감이 네. 없는데 네. 사실 그 말을 듣기가 싫었어요. 어떤 거요? 미고미가 애들 빼간다. 아. 이 얘기가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니 해라. 어, 그랬더니 알겠다. 기도해 보겠다. 이러는 거였어요. 예. 야 너 기도하지 마. 그랬어요. 왜냐면 기도하면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걸 두고 기도하니까 결국에는 가는 거로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자기 암시죠. 정답이다 그거 네. 진짜. 기도하지 마. 너 네. 차라리 그럴 거면은 말씀을 네. 좀 봐라. 말씀을 좀 더 보고 뭐 네. 큐티하고 네. 묵상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게 결정하지 기도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형 제가 말씀을 봤는데요. 네. 옮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옮긴 했는데 와서 지금 잘 다니고 있어요. 또.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물론 기도가 되게 중요하지만 네.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거를 생각해놓고 네. 자기 마음 위로받고자 기도하는 거는 좀
몰라요. 때로는 내 편 만들려고 기도하는 거네. 그럼 결론은. 아니 제가 그랬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게 결국 답정 넣어요. 맞아.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시고 선한 일로 해주시고 근데 이거 해주세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맞아. 이거 하고 싶어요. 근데 확실히 그런 거 결심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뭘 기도를 하든 말씀을 있든 일단 그걸 해야겠다면 그냥 그거를 계속 한 다음에 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그 선택을 했을 때 거기에서도 인도를 해 주시겠죠. 그럼 왜 하나님은 직접적인 계시를 안 주실까요? 애매모호하게 선택지가 되게 5만 가지나 되게 열어주시고. 제가 네. 어떤 목사님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인간인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저 앞에 개미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개미집이 있어서 그대로 쭉 개미들이 가만히 있으면 다 밟혀 죽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거기서 인간인 내가 옆에서 야 개미들아 이 차가 오니까 빨리 피해라고 하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개미들의 마음을 알고 개미들한테 이야기를 하려면은 똑같은 개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의 측면에서 그리고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인간으로서 오셔서 이야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은 예수님 왔다 가셨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가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랬기 때문에 성경과 그리고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이죠. 근데 마르타님께서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나한테 해주셨으면 하는 건데 네. 우리는 그거를 들을 수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못 알아듣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개미들아, 이 마르타 개미야 저기가 하고 기상청하지 마.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지난주 그 미신론 AS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버는 건 하나님의 이미 결정하실 부분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우리 YQ 채널 뭐 월 3천 우리 마르타는 100만 원. 100만 원. 미국 뭐 50만 원. 월 2천 보세요. 월 2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해놨다라는 뜻이 아니고 네. 뭐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정해놨다라는 표현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벌 수 있는 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정해놨다라는 부분이 돈을 네. 뭐 이렇게 금액을 정해놨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저거 서운했었는데. 하나님한테 서운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네. 어쨌든 결과를 두고 우리가 가는 거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뭐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가 뭐 지금은 뭐 100만 원 벌었다 200만 원 1000만 원 4천만 원 벌었다가 나중에는 또 어떻게 정해진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네. 정확하게 얼마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왜냐면 지금 뭐 올해 2022년에 우리가 이 정도 벌지만 2025년 뭐 2030년 2203 뭐 이럴 때는 또 얼만큼 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오늘을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그 방송을 들으면서 다시 미신론 방송을 들으면서 네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었는데 너무 딱 그렇게 들렸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방송 같이 들었는데 남편이 개종하래요. 도움 안 되니까. 개종하라 그러더라고요. 네.